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난 주간 처음에 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실 때 제자들을 보냈으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때 그 주인이 나귀를 뭘 하려고 끌고 가느냐 말할 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단마음으로 나귀를 주님에게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5절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니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와 건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나니라.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시온의 왕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은 첫째는 겸손이고 여기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그랬으니까 평화의 왕으로 가기 때문에 나귀를 탔습니다. 말은 전쟁할 때에 타고 나가서 전쟁을 했고 나귀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태 18장 2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고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자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싸움과 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려고 할 때도 환도와 멍청이 된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그 말고의 귀를 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영,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무리를 다 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러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한 번 기도하면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평화적으로 나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 못 박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제 한 주간 있으면 못 박히는 거예요. 끝까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하고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의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나귀 타고 올라가.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평화의 왕이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만 성경이 응해져 가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깔고 또 길에도
옷을 벗어 깔고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통로나무 가지, 승리의 상징입니다. 앞과 뒤에 가면서 소리질러 가라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하는 건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앞과 뒤로 따라가고 또 옷은 벗어서 나귀 위에도 얹고 또 길에도 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받들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이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만일에 예수님한테 왔다 하면 그 나귀가 누가 알아주겠지. 그렇지만 예수님 태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그 옷을 펴서 깔아주고 또 등에도 옷을 펴주고 호산나를 불러주고 모든 사람이 앞과 뒤로 가면서 옹이하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이렇게 존귀해지고 예수님이 대접받는 바람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대접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데도 많습니다. 예수를 대접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태우고 갈 때는 대접을 받고 예수를 핍박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터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아무리 핍박이 많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면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내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또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주 깨끗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주 소란합니다. 소의 소리가 나고 양의 소리가 나고 돈 바꾸느라고 또 분주하게 돌아가고 성전이 아주 분주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참아볼 수가 없어서 노하시고 채찍을 해가지고 다 때려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돈 다 상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다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을까? 왜 돈을 바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비둘기 사다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제사할 양과 소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구별해서 기르고 또 기도하면 기르고 그렇게 특별히 기른 그런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다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잘 받으신다. 이렇게 바리새인 교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 말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나 성경에는 안 맞습니다. 성경에는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양친 사람은 막대기를 하나 건네놓고 양을 걸로 건네 몰아서 10마리째 건네가는 양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한 마리 지나가 또 2마리 지나가고 5, 6마리다 10번째 지나가는 양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모조리 지나가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 10번째 또 바치고 또 하나 지나가다 10번 또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잘 기르려는 말이 없어요. 구약성경에.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소나 양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를 때부터 특별히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교인들은 성경보다는 더 잘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기려야 된다. 아무거나 사다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그 양과 소를 팔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돈 바꾸는 것도 사회에서 그 당시에 사용하는 돈,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을 그리고 로마 글자를 쓴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건 하나님께 연보 바치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세겔이라는 돈을 따로 만들어서 공전에서만 쓰는 돈을 만들어서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돈 바꿔가지고 세상에서 쓰는 돈 바치지 말고 세겔이라는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 그래야 하나님이 잘 받는. 그러면서 돈 바꾸면서 구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100원 바꿔주는데 한 10원씩 받던지 하여간 그 구전을 많이 받았죠. 또 양과 소는 시장보다는 아주 비싸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면에는 그 성전 맡은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과 그 바리새인의 당국자들이 그 이인하는 걸 가지고 논아 먹으려고 한 겁니다. 정말로 이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삼지 말아라. 장사하는 속셈으로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성전을 갖다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도 대명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이다. 게다 붙였지만 또 이면에 들어가 보면 2점 많이 남겨가지고 자기네 이 보려고 장사하는 집을 삼아놓은 것을 예수님이 볼 때에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내쫓은 겁니다. 성경대로 해라.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장사하는 집을 삼느냐. 여기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기로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거 장사하는 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말을 여기 인용한 겁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이용하려고 장사를 하는 집을 삼은 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노하야 채찍을 가지고 다 쫓아낸 겁니다.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 이 성전은 오늘날 그때 되면 그랬습니다.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르쳐요. 하나님 섬기는 종교. 오늘날은 우리 교회 다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유기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만 삼아야 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만 삼아야 돼.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만민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또 어떠한 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아무 인종이나 또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위덴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이 아무 나와도 좋소 하고 아무도 다 나와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모든 심령의 병을 고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14절 보면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병 고쳐주는 일, 이거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 고쳐주는 일 요한복음 2장에 했고, 소경 눈뜨게 해주는 일 요한복음 9장에 했고, 전령발에 고쳐주는 일 했고, 문둥병자 깨끗게 해주는 일 했고, 또 중풍병자 그 병 고쳐주는 일 했고, 이런 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령의 병들을 다 고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령이 연약하여 쓰러진 심령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심령에는 어두운 자를 교회에서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줄인 심령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하는 일이에요. 속죄구령, 정말 많은 죄인이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나와야 돼요. 죄인도 나와야 되고 왕도 나와야 되고 또 장관도 나와야 되고 사병도 나와야 되고 주인도 나와야 되고 또 장성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서 다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이 나와서 없나이다 하고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집이야 되는. 여기 나오면 원수가 다 없어져요. 세상의 원수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풀어지고 다 하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장사하는 집을 삼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로하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집, 영원히 구원받는 집, 이런 집인데 이걸 갖다가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이권 문제로 사용을 한다 하면 종교는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 이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어요. 교회를 정치적 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로마가 정치적 기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헬라도 정치기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대나라도 이 교회를 정치기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계 어떤 나라나 여당의 정치기관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야당의 정치기관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오면 여당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뭐 유대인, 헬라인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야말이 스구다인 다 하나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야당, 여당 다 없어지는 교회들은 다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죄인이 나와서 앞나이다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심령의 병이 다 나음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래야 되겠는데
이걸 갖다 어떤 특수계급에서 이걸 장사하는 집으로 삼았다. 이권을 좀 어디에다가 교회를 이권 자기 이익 얻는 기관을 삼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지요? 자기는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 이용당해도 안 되고, 이용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되고, 이용당하는 사람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기관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 절대 정치기관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자기는 어떠한 이권 문제를 이용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 교회는 이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거야. 세상이 아니, 세상 게 아니라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이건 하나님의 거지.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 37.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바리새교인들은 이거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왕이라 하니까 가이사의 반역자다. 빌라도는 진짜인가? 그럼 네가 왕이냐? 가이사 황제에 다른 왕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 반역자다 해서 몰아치려고 왕이라 그랬어. 내가 왕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교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건 만국에서 다 불러내서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여기 와서 이용하면 안 되고 어떤 세력도 이 종교를 이용하면 안 되고 그 이용 당하면 그건 종교는 완전히 그건 타락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예 별도로 이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나와서 여기 와서 회개하고 누구나 다 나와서 여기 와서 상처를 고침을 받고 위안을 받고 평강을 얻고 생명이 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고 영적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세상 나라는 딴 거예요. 어느 시대나 종교를 이걸 정치적 이용, 오용기관으로 삼는 건 그건 그 나라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합니다. 일본 제국이 매정 말단에 기독교를 일본 기독교단으로 다 통합을 세워놨어요. 장로교, 무슨 성결교, 감리교, 여러 교단을 갖다 다 통합을 시켜서 대일본, 일본 기독교단, 한국은 한국 지부, 대일본, 일본 기독교단을 조직해가지고 한국은 교단, 한국 조선 지부예요. 조선 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단을 누가 주장해 놓으면 일본 국가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오용기관을 삼았어. 일본 기독교단에 들어간 건 다 오용기관에 들어간 거예요. 기관을 삼아놨다. 그러다 일본이 망하고 교회도 다 타락이 되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 교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교단, 교도연맹, 기독교도연맹을 조직을 하는데 교도연맹에서는 그 교회를 다 주장해요. 이전에 교도연맹 위원장이 강나옥 씨들이었는데 강나옥 씨는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이북에. 교도연맹에 들으면 그 교도연맹에서 그 교회들을 주장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게 국가의 오용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유진영에서는 이 정치적 단체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단체들이 야당에서 이용하려고 여당에서 이용하려고 하고 국가에서 이용하려고 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거기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적 단체에 교회가 이용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처제 진로해요.
이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한편에가 붙으면 제 편은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제 편도 또 하나 만들기 편한 대로 교회가 그러면 세상 땀마다 끼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끊어져요. 또 기도하는 집이요, 이건 누구나 다 나와서 치료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에 사는 집인데, 이 세상 기관으로 전락이 되어 놓으면 그러면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해방신학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기독교 사회주의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를 해방시키는데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해방시켜라, 자본주의 탄압에서 해방시켜라, 정치적 업에서 해방시켜라, 교회를 갖다 해방하는 어떤 기관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즉 말하면 사회기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즉 말하면 이게 교회를 갖다가 어떠한 그 정치적 기관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다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나와서 기도하는 집, 그 종이나 주인이나 다 와서 기도하는 집, 다 와서 하나님을 찾고, 다 와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다 와서 심령의 병을 고치고, 소경과 전령발이 다 고치고, 나무를 얻어서 새롭게 나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세상과 상관없어요. 교회 들어올 때 다 띄워놓고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교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심령의 병을 고치고, 심령이 살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얻고, 생명길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살며 세상에다 빛을 비춰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교회는 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다른 데 이용하면 강도의 구례이 돼. 다른 데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고 노를 품으시고 와서 채찍으로 때려다 내쫓고 다 뒤집어 엎고 관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다음에 심판한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 그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찾아가셔.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유다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유다 나라가 무화과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 국화가 무화과고, 또 무화과를 유다 나라로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2절로 6절 보면 유다의 백성이 무화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잎사과는 왕성하고 열매가 없는 건 이건 예수님이 저주할 만한 일이야. 예수님은 찾는 건 뭘 찾으세요?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으시는 예수님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무화과나무에 속하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사과만 왕성한 것처럼 교회가 숫자만 많고 모든 것이 왕성하지만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은 숫자 많은 거 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열매가 뭐인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뭐인가? 갈라디아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4, 의와 진리와 거룩,
의와 진리와 거룩해지는 것이, 진실해지는 것이 열매, 진실. 또 거룩, 의로워지는 것.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면 이건 마귀 자네예요. 마귀죠. 이런. 마귀의 자네가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그랬죠. 과거에 거짓말하고 속였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하라고.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그다음 거룩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은 찾아보시고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무화과나무의 열매, 오늘날 교회 열매, 열매가 뭐인가? 이 열매는 사랑이라고 해야 돼요. 사랑. 제일 큰 열매가 사랑. 이 예수교회 열매가 제일 큰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열매예요. 진실, 사랑과 진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건 그건 이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몇 채 들어갔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사랑. 첫째가 사랑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희락, 항상 기뻐요. 셋째는 화평해요. 넷째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서 하나님이 일해준 걸 기다려요. 넷째는 자비, 다섯째 양선, 여섯째 충성, 일곱째 온유, 여덟째 온유, 아홉째 절제.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열매, 맺히는 열매가 됩니다. 화평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기를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해가지고 그만 일 다 틀어뜨리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되고 참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참으라고.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게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하고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게 절제예요. 낭비하지 말고 무절제하고 돌아가면 하는 곳에 다 쓰고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모든 면에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19절부터 보면 갈라디아 5장 거기 그 육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반대 악한 열매죠.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15가지 육체의 열매, 악한 열매인데 이런 열매 맺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열매 맺히는 데 빠지지 마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게 다 성적 죄,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이거 다 악한 죄예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또 분쟁, 싸우고 다투는 거 안 됩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건 이건 망하는 죄예요. 당파 짓지 말라는 원수 맺지 말라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거, 술 취하는 거지. 술 먹지 말라고. 방탕,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다 악한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열매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있는가? 사절에 와서 찾아보다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까 도주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 이튿날 말랐다는, 이튿날 들어올 때 보니까 말랐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 여긴 즉시 마른 거로 껐지만은 다른 복음에 보면 이튿날 들어올 때 보니까 말랐어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예수님은 열매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말세교회도 이렇게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악한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복주를 나무 뿌려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찢어서 불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은 뭐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고 난리와 난리가 가득 찬 세상이지만은 교회만은 무화과나무 열매 맺히는 교회, 성전이 정결한 성전, 이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 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잡은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의와 진실과 거룩, 이런 열매가 교회에서 맺혀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보시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진로의 채찍을 들었다가라도 그 진로의 채찍을 거두시고 용납해줘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성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세를 나가는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하니 믿음에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열매 맺는 이런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의 진로의 채찍을 거둬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거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다 준다. 다 줘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순종을 하면 산이라도 옮겨가고 산이 옮겨갑니다. 말씀을 바로 순종하면 산이 옮겨가요. 또 말씀대로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겨가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